줄 아세요? 신학입니다.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전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학을 저는 전공을 못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단단하게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비싼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했어도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도 아무것도 소용없이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호주하고 이 한국하고 이 기초 작업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은 기초 작업을 할 때 땅을 깊이 팝니다. 파서 거기에다 철근을 얽혀가지고 쫙 깝니다. 깐 다음에 그 철근 위에다가 세면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철근과 함께 굳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올립니다. 근데 이 호주 자체가 다 돌입니다. 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건축을 하고 그 건물을 세울 때 호주는 돌을 깊이 팝니다. 돌을 파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파고 세면 같은 건 간단하게만 처리하고 거기다가 바로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주하고 한국하고 이 건물 짓는 그 기초를 다지는 그 방식이 좀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뭐 땅을 파서 세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든지 아니면 넣지 않고 그냥 바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든지 모든 국가나 모든 나라들은 한결같이 중요하게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통점이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이 건물의 문제가 발생되고 심지어는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할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기초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면 기초가 잘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게 바로 기초를 잘 다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잘 섬기고 헌신하는 이게 다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를 다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기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헌신하고 섬기면 잘못되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고 전도도 엉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교만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를 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를 다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전도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바른 방식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 기초를 다져놓으면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섬기고 나서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자기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조금만 섭섭하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를 잘 다지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조금만 내가 알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알수록 그분은 깊이 이 기초를 단단하게 더 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이 기초를 더욱더 잘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초가 잘 다져짐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뜻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 내 삶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고 이게 기초가 잘 서 있지 않을 때는 열심히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데 빠져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서 우리가 그 단단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참 단단하게 잘 다져지고 말씀의 깊이를 잘 알아서 이해해서 전도도 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그 헌신이 다시 그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사는 형통한 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도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과 이유를 알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3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네.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이유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이 저주는 뒤에 보면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달아 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서 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겁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 보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여기 속량하다라는 뜻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인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못 지켜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단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 단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어요. 저도 죄를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율법은 계명 중에 하나만 거슬려도 저주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지금 53장 6절 말씀이 바로 속량이라는 그런 뜻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이제 묻고 장사 지내고 죄를 다 묻어버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은 이미 아브라함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을 죄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미 받았고 그 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한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75세 됐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 이 복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율법을 받기 전에,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받기 이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은혜는 율법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율법은 430년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보다 앞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 뭘까요? 나에게 좀 잘못해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은혜의 삶입니다. 더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복을 보아야 되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그러면 이 복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 이겁니다. 이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그 키가 어디냐면 16절입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는 거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후손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을 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그 복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을 전달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비록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여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보배로운 복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은 참된 보배를 소유하는 축복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배를 소유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을, 보배이신 복을 우리에게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말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사라져버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 번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인 말씀에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커피브레이크 하실 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온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받게 되느냐는 거죠. 성령님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상한 집회에 가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받자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옳은 기도일까요? 성경의 무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오늘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징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성령 받은 줄 아느냐는 거죠. 그 받은 그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고백했을 때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집회 가서 어디 가서 막 성령 받자고 막 하면 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아요? 성령님이 무슨 다른 성령이 또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다른 성령이 또 있어서 말이죠. 또 들어오고 말이죠. 이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예언을 했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보면 요엘서 27장 26장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회복했을 때 그 이후에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요엘서에.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니까 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나요? 믿으시나요? 이걸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케어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내가 핍박을 받고 순교 직전에 있을 때라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막 방언받고 무슨 뭐 막 고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 시시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 고치는 거 어차피 죽어요. 언젠가 다 죽어요. 죽잖아요. 뭐 병 고쳐서 죽으나 뭐 안 고치고 그냥 살다 죽으나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시시한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성령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주신 이유가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용서의 사람, 포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모난 모습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것들을 다 조각에서 아깝지만 다 쳐낸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깝다고 생각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다듬습니다. 조각가가 되어서 하나하나 다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항상 다듬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다듬어진 그 모습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도 저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목적 중에 이런 엄청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이방인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로운 분을 우리를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떠나버리고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된 내 안에 담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복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언약 안에 있는 복입니다. 찬송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누가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송은 참 좋은 찬송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